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우리 오늘 9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장래, 요셉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 요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었던 형제들의 아쉬운 모습이 먼저 그려집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죠. 살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형제들이 원한이 있을 때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그걸 품고 있다가 부모가 죽으면 이제 칼부림이 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절대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왠지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효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이 야곱에게 팥죽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말이 하죠. 내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까지 죽으면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 애굽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들도 이 문화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 요셉이 이렇게 좀 용서하는 척 하다가 반드시 자신들한테 복수를 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형제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형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아직 완전한 화해가 되지 않았구나. 울죠. 그런데 친히 이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해명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도 멋있는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팩트죠, 여러분. 해하려 했고 나는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내 안에도 분노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한 번 더 말하면서 심지어 내가 당신들의 가족의 자녀들까지 기르리겠다. 길러주겠다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지만 믿음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 현실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요셉처럼 자신들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지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면 특별히 애굽의 문화에서 보면 110세가 가장 이상적인 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장수하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이 3대를 그러니까 4대까지죠. 여러분 그만큼 장수를 했고 여러분 우리 손녀만 봐도 기쁜데 2대 3대까지 보았던 요셉의 축복된 인생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유언을 24절부터 26절까지 하는데요. 요셉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유언을 보면 각이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형들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의 청년 또 그가 힘들었던 시간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가장 멋있었던 이 피날레 인생 그리고 마지막 이 유언까지도 온통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인생을 그는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를 내장하지 말고 훗날 우리가 출애굽할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에도 고난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요셉 교도소에 갔습니다. 전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애굽 사람들이 110세를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상적인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인생관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형제들은 아직 신앙이 적어서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바라보는 멋있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바라보며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